신약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52주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죠. 송구 영신 예배는 남아있지만 주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구두 수송공으로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서 자기의 전 삶을 다 헌신하게 되죠. 그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같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도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국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죠. 인도 복음화에 큰 힘을 썼던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능력과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앞에서 보이는 부분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죠. 뒤에서 이렇게 말없이 섬기는 분들은 전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는 일들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나는 특별한 은사도 없고 나는 저렇게 잘하는 것도 없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일은 이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그런 낙심이나 낙담을 하지 않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요? 아니면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금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어떤 일꾼을 기뻐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에는 교회의 일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베라는 여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집도 내어놓았던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귀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겼던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이 교회에서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직분을 내가 충성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끔 충성하고 헌신하고 달려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해서 못했다면 내년에 더 열심을 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고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항상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 문제를 질문을 한 장 딱 던지면 답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어떤 교회에 오래 섬기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앞에 나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뒤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일찍 와서 문을 열기도 하고 불을 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다 마치고 모든 사람이 나가고 나면 주보 정리도 하고 책상 걸상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가끔씩 밥도 한 번씩 사주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이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소개하는 첫 번째 바로 자매 베베의 모습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은 단순히 인사를 목적으로 사람 이름만 쭉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한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라 교회의 일꾼 베베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갱그라가 어디냐 하면 저 밑에 에게해 밑에 보면 고린도라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데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린도인데 요 밑에 여기 점 있죠. 여기가 갱그리아입니다. 저기에 살았던 자매가 바로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일꾼들이 참 많이 나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베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란 말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꾼하면 막 종처럼 일하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일꾼은 원어를 살펴보면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베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끝절에 보니까 보호자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는 헬라어로 말하면 돕는 사람, 후원자, 그리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보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베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교회를 붙들어주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자매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는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해줬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베베의 섬김이 교회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요, 일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맨날 큰 소리만 뻥뻥 칩니다. 뭐가 안 하니 뭐가 안 좋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일꾼들은요, 뒤에서 말없이 섬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자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섬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밥 한번 같이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일도 맡아서 묵묵히 하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든 교회 청소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에 맞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말없이. 사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았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 본당 청소, 화장실 청소, 로비 청소, 여러 가지 또 차량으로 또 식당에서 또 찬양대로 또 피아노 반주로 또 저 뒤에 멀티 또 컴퓨터로 여러 가지 우리는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참전 번역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섬기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가져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가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일꾼의 모습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은 섬김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베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고 바울은 그녀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여러분, 처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좀 잘못됐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다면 이 베베와 같은 이는 자매가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매 베베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누구든지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파묻어 두지 마시고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은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또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섬김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 힘들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간다.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좀 늦더라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막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달려가지 말고 함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참 좋은 번일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한 장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권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옛날에 브리스길라라고도 얘기를 했죠. 근데 브리스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들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혼자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곁에는 이런 베베도 있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역자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옆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하는 업종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같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만나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단순히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명을 짊어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아멘.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도 잃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의 안전보다 바울의 생명을, 복음을 더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였습니다. 여러분, 전우 알죠? 전우, 옛날에 전투라는 영화도 있었고 전우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 옆에 내 동료가 죽어 나가는 거 보면 눈이 돌아봅니다. 그래서 총알이 날아와도 막 뛰어나갑니다. 그게 전우애예요. 그래서 옆에 전우가 힘들면 가서 같이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전우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래 지쳐 쓰러져 있고 내가 총 맞아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적을. 전쟁터에서 우리는 함께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력한 이 부분은 바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사람들로 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력자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벽을 쌓는 포로에서 그를 따라왔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력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지 복음을 사랑했고 영혼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고 있습니까? 혼자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게 자기 믿음 지켜질까요? 안 지켜집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힘든 일 있으면 함께 자기 어려움을 토해내고 자기 공동체에서 전도회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사님 와서 기도받고 어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고 그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의 가정의 일이 나의 가정의 일이 되어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는 함께 가고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는 함께 가서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는 그래 크지가 않습니다. 옆에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대부분 잘 압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그런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없어서 저 혼자서 이렇게 좀 쭉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교육자도 보내주시고 그런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항상 놓는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교육자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동력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저의 동력자가 된다면 저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목사님의 하는 일에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 나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목사님 혼자서 막 아무리 앞에서 이끌어가도 뒤에서 수레를 당겨버리면 고바이길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까요? 평지조차도 못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고바이길이라도 목사님이 앞에서 끌고 여러분이 뒤에서 밀고 옆에서 잡고 밀고 올라가면 그 길은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동력자로서 바울 옆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 각각수로 각각 지체들 간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할 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면 가서 도와주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면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은 교회를 세우는 헌신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섬김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헌신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헌신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상반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저의 집 어딜까요? 누구 집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지만 여기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할 때 저의 집은 문맥상으로 볼 때 앞에 놓는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렇게 믿음의 동력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지금처럼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인되지 않았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가정교회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그렇게 가정교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을 열면 로마 군인들이 들어닥칠 수도 있고요. 또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 중심지로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었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눈물과 기쁨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의 집을 교회가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헌신이 복음을 확장해 나갔던 것이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이래 읽고 한 줄 한 줄로만 넘어가지만 정말로 자기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그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큰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천막 깁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집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집을 내어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어떤 능력이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 다 내어놓아야지. 그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작은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들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헌신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 가정을 기도의 장소로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손길을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내어놓고 내 차도 누군가를 태워주는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평일 때는 직장 다니는 차로 다녔다면 주일에는 쉬니까 집에 쉬어놓지 않고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운 아픈 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한 가정이라도 내가 가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교회 차로 다 돌 수 없잖아요. 교회 차는 여기저기 큰 곳에만 다니지만 작은 한 집 한 집 걸어오기 힘든 분들은요. 바로 앞에 100m도 50m도 안 되지만 걸어오는 걸음은 1km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한 걸음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면 조금 젊은 분들, 차가 있는 분들은 그 집에 가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일 아침에 가서 차 딱 떼어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어르신들 모시고 교회 딱 모시고 오고 또 갈 때 모셔다 드리고 그런 헌신, 그런 작은 섬김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꼭 목사님이 이거 좀 해주세요 부탁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목사님만 상할 것 같고 아이고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보고 이분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도와드릴까요? 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주의 일에 드려지고 싶은 마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세우는 헌신자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항상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라는 명제를 던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집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집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권사님도 얘기를 했겠지만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불편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올라가 내려가고. 저는요 지금 그런 기도도 하고 있어요. 요 앞에 1층 요 앞에 땅도 우리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화장실 오고 가기 힘들잖아요. 소형 엘리베이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4, 5천 들더라고요. 낳는 방법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하면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저 복도에 1층 우리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낳아주십시오. 엘리베이터 낳으면 화장실 가는 건 문제 없잖아요. 어르신들 늘 힘들잖아요. 장애우들도 내려오기 좋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동력자를 붙여주실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안 된다면 제가 심어놓으면 다음 목사님 와서 또 하실 거고 그때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막 부지런히 뿌려놨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는 만큼.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저녁마다 이곳에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제일 큰 섬김은 바로 그건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섬김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잘 섬기시고 영혼도 잘 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통해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자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섬김으로 드러났고 함께 동력자로 살았고 교회를 세우는 헌신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마음을 드리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난 너무 바빠서, 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옆에 이렇게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했잖아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적게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일이 혼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옆에 돕는 동력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뒤에 기록된 이름의 뒤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적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